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코로나 사태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N번방 사건입니다. 여러분, N번방 사건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조주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박사방 만들어서 이제 발각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이 N번방을 만든 사람은 얼마 전에 잡혔죠? 갓갓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청년인데, 인터넷 텔레그램에다가 대화방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각종 음란한 사진들을 올려서 그거를 팔아서 돈을 벌었던 이런 사건이 바로 N번방 사건입니다. 거기 가입을 하려면 가입비만 수십만 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1번 방부터 9번 방까지가 있는데 1번 방부터 점차 숫자가 높아지면 그 음란한 사진의 수위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수위가 높은 방을 들어가려면 150만 원 내야 된답니다. 근데 거기 많은 사람이 가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이런 음란한 사이트를 만들고 또 거기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을 잡고 보니, 범인들을 잡고 보니 대다수가 청년이고 청소년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렇지, 아니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그런 데 빠져서 이렇게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번다. 저도 뭐 어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쩌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뭐 청소년 시기에 또는 청년 시기에 호기심으로 그런 데 한번 슬쩍 들어가 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정말로 앞날을 꿈꾸며 이 사회의 미래에 이 나라와 민족의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청운의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말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야 될 그 나이에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음란한 사진, 거기다가 미성년자 성추행 사진, 이런 사진들을 올려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는가? 너무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우울한데, 그래도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 사회에 그런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런 청년들, 정말 맑고 바른 생각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가지고 정말 이 사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같은 청년들도 있으니 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냐. 오늘도 이렇게 청년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는 우리 같은 청년,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 청년들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마귀의 종이 돼서 그런 죄에 빠지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여러분의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요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인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건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조건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 그래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자, 여기서 그럼 큰 집이 뭐냐? 큰 집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일선의 지역의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넓은 범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쓰는 그릇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 밥도 드시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죠. 일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금그릇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은그릇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별로 의미가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천하게 쓰는 그릇을 번역을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덜 비중 있게 쓰는 그릇, 이렇게.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비중 있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은 우리말대로 천하게가 아니고 그 비중 있게 쓰는 그릇보다는 조금 덜 비중 있게 쓰는 그릇.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천하게 쓰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사용의 목적, 또 용도만 다를 뿐,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맡긴 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일을 잘 하도록, 그것도 매우 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금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금그릇만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그릇들은 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된장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에 끓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질그릇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뚝배기에 끓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된장찌개 금그릇에 끓이시는 분, 그건 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김장 담글 때 다 해가지고 양념해가지고 금 항아리에 넣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흙으로 만든 이런 항아리에 넣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김장이, 김치가 숨도 쉬고 이게 맛도 있고 이런 거지.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뚝배기가 이게 제대로 쓰이는 거고요. 김장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든 항아리가 제대로 쓰이는 거다. 그래서 금그릇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뭐예요? 종류가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 또 용도가 다르고 하지,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다 귀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금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 깨끗하지 않으면 금그릇이라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그래도 거기에 더러운 오물이 잔뜩 묻어 있으면 밥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조금 오물이 묻으면 다 내버리시느냐, 그 그릇들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더러워진 그릇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하셔서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 바울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 스데반 죽여도 좋다라고 거기에 투표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거죠. 죄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하고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변화된 사도 바울 돼서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마태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창녀만큼이나 더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욕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3년 동안 가르치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서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잘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귀한 인생, 세상 것 추구하다가 그저 세상과 짝하여 그렇게 그냥 그저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계획과 목적이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일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청년들이 잘 받으시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이런 N번방 같은 이런 청년들 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과 꿈과 비전을 따라서 거룩하게 준비돼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깨끗하게 잘 준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22절 전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주신 건강한 욕구를 마귀가 비틀어서 그래서 악한 쪽으로, 죄 짓는 쪽으로, 음란한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청년의 정욕.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N번방 사건 같이 그런 데서 드러난 타락한 성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는 성욕이 왕성한 그런 시기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이 젊은 남자 청년이 예쁜 아가씨를 봤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손도 한번 잡고 싶고 이런 게 타락한 청년의 정욕은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 젊은 청년이나 젊은 아가씨가 멋진 이성을 만나면 가슴이 좀 떨리고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이래야 이게 정상이죠. 그래야 결혼도 하고 하는 거지.
나는 누가 나타나도 전혀 마음이 안 떨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런 건강한 욕구를 마귀가 비꼬아서 그거를 안 좋은 쪽으로, 그걸 죄 짓는 쪽으로, 그렇게. 그래서 무슨 정말 이런 음란한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이트라든지 또는 음란한 소설책에 빠져서 탐닉한다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이런 쪽으로 잘못된 욕망을 사용하는, 이런 걸 바로 청년의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엠덤방 같은 사이트가 80개나 있다 그래요. 80개. 그리고 거기에 가입된 사람이 27만 명 정도 된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빠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이런 쪽에는 얼씬도 하지 말게 되기 바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타락한 청년의 정욕에서 여러분 정욕과 싸워 이기고 피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청년의 정욕을 잘 싸워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요셉은 아시는 바와 같이 17살에 형들에게 구타당하고 인신매매로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바르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고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이렇게 해서 사는 중에 자기 자신의 앞날을 완전히 가로막을 만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한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악을 범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선포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강력한 성적 유혹에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한, 그래서 결국은 고생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들어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쪽의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 바로 청년 요셉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그런 그릇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오늘 당신 집에 오셔서 며칠 묵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집에 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 며칠 묵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야, 주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대, 너무 기뻐. 그래서 보선발로 뛰쳐나가가지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팔 벌려서 여러분 끌어안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잠깐만요 들어오지 마시고 잠깐 거기 계세요, 그리고 집안에 있던 부끄러운 책들을 다 숨기고 성경책 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주님이 당신 집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당신은 이전에 접속했던 그런 컴퓨터 사이트나 핸드폰을 계속해서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당신은 이전에 썼던 말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당신이 그동안 다녔던 그런 곳들을 주님과 함께 계속 같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이 당신의 지갑이나 손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보자고 하시면 얼마든지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숨겨둔 죄가 있습니까? 오늘 지나가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기뻐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거룩하게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2절 전반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할 때 이 피하고는 시제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현재형이에요. 이 현재형의 헬라어 현재형의 의미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할 때 한두 번 피했으면 됐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 실수에 인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것들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지금까지 잘해왔더라도 언제 한번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두 번 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청년의 정욕은 피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거는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이제는 따르라,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세요. 자, 2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따르라 할 때도 뭐라고요? 시제가 현재 명령형이다. 이것도 뭐예요? 계속적인 의미. 어쩌다 한번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최고로 추구해야 될 삶의 윤리는 뭘까요? 삶의 덕목은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젊은 날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보통은 젊은 날에 다 어떻게 삽니까? 나의 출세가 있고 나의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귀에 쓰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가 어렵다.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으로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왔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사랑의 그 보혈, 사랑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깊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젊은 날에는 사랑하는 삶이기보다 저는 일찍부터 목회자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 40대에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젊은 날에 안 되고 포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안 돼?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50이 넘어오면서 인생관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도 해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더라. 하나님 앞에 가 설 때 그게 최고로 잔살 삶이 아니더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어떤 삶이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은 삶은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그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신의 인생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가지 좀 슬픈 것이 있었다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 다른 동료 수도사들은 뭐 한 가지 재능들이 다 있어서 자기의 특기 가지고 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다 잘하는데 자기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가지 결심을 했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 하면 날마다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사랑의 말을 전하자. 이런 결단을 했대요. 날마다 편지를 써서 사랑의 말을 전하자. 그래서 날마다 편지를 써서 로마 시민들한테 가서 전달해 줬다 그럽니다.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편지 한 통을 써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해준 거죠. 어느덧 이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지자 황제가 시기해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뒀지만은 그러나 그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감옥 창살로 비둘기가 나와서 나뭇잎을 물어다 넣으면 거기다가도 사랑의 편지를 써서 비둘기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그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성인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성자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일인 2월 14일을 기념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2월 14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무슨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로. 그게 발렌타인데이가 그렇게 유래가 된 것이라 그래요. 요즘은 발렌타인데이 때 뭐 초콜릿 줍니까? 사탕 줍니까? 초콜릿 줘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원래 발렌타인의 의미는 뭐라고요? 내 사랑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발렌타인데이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렌타인 성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지만은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떻게든지 사랑을 전하는,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다른 거는 잘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를 추억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거룩하게 준비되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런데 또 하나는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22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이런 죄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맞서서 세상과 싸우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고요,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함께 드려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인 구역 모임이 중요한 거고, 남녀 선교의 모임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큐티 나눔방 모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힘을 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에, 엠번방의 유혹에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혼자 하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주님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으로 나는 쓰임받고 싶다, 그렇게 드리고 싶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남녀 선교의 모임이 그런 모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청년회가 그런 청년들의 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